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에, 예언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룩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개인 서기관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면 바룩은 그것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왕이든지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신기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안 좋죠. 그래서 바룩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호야김에게 두루마리를 주었다가 여호야김이 겨울 별장에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찢으면서 불에 태운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그 은혜가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시큰둥하게 받는다든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참 난감합니다. 바룩 예레미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적어서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웅덩이에 가두고 그렇게 했는데 바룩에게까지 그런 영향력이 안 갔겠습니까? 그래서 바룩이 이 일들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때 바룩이 너무 낙심하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룩을 위로하게 됩니다. 오늘 3절에서 바룩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심리적 마음의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너무 나는 힘듭니다. 오히려 정말 내가 어떤 재난을 받은 사람처럼, 재앙을 받은 사람처럼 나의 고통이 너무 심한데 이 고통이 하나님이 더 심한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다. 나는 정말 너무 괴롭고 탄식하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나에게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마음 그대로 바룩이 가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지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의 제자도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 탄식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 평화가 없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선포함으로써 그것들로 인하여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쁨이 넘치고 사역에 대한 어떤 그 감사가 넘칠 텐데, 그런데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드러나니까 사명자가 말씀을 전해도 보람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너무 사역이 무거워서 힘들어서 바룩이 지금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이 바룩의 심리적 상태를 보고 좋은 상담자로서의 그 이야기를 하죠. 너의 심리적 상태가 이렇게 아프다는 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심은 것을 뽑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서 세운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결국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세상 모두가 다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심기도 하고 또 그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결국은 심은 것을 뽑으신다. 이스라엘 택하셨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뽑으신다. 네가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먼 일을,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결국은 이 모든 재난과 재앙이 이곳에 임하는데 5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하리라. 그렇지만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명은 살려주리라. 너만은 살아남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별로 석연치는 않습니다. 왜? 모두가 다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잘 돼서 나도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모두가 못 되는데 재난을 당하는데 나만 살아남으면 뭐 구원받아서 살아남아서 좋긴 좋다마는 그 살아남음이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룩의 마음, 예레미야 마음을 지금 이 짧은 5절의 말씀이지만 충분히 그 마음들을 지금 담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위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 수고와 고통이 참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고립하이고 힘든 그런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지요. 사명자의 길을 가다 보면 그런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반응이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 마음의 위로를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바룩이 말하였던 것처럼 너무 고통이 심하고 슬프다. 나의 탄식과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바룩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하리라. 너의 목숨은 구해주리라. 생명 구원해 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의 합당한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눈물과 아픔과 그 수고의 상처들을 하나님은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과 하나님의 위로의 날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멘. 바룩의 이름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자가 때로는 그 수고한 일들로 인하여서 위로와 칭찬받기보다는 더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프고 또 피곤하고 평안을 찾을 길 없어서 힘들어하는 번아웃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명자의 그 수고한 노력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무너진 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이들에게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합당한 보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보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